이 시간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리프레임 9번째 시간 하나님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개월 전쯤에 벨기에 대사, 우리 한국에 있는 벨기에 대사의 아내가 한 부인이 옷가게 점원의 뺨을 때렸다는 뉴스가 9시 뉴스로 나왔었습니다. 옷가게 그 점원이 이 대사 부인이 나가는데 가게 밖을 나가는데 자기 가게에 있는 옷을 혹시 입고 나가지 않았느냐고 가서 물었더니 다시 가게 안으로 쫓아 들어와 뺨을 때린 것이었죠.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나서 벨기에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되게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확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 부인이 이번 달에 또 환경미화원에 뺨을 때렸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다가 그 빗자루를 자신의 몸에 닿게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또 폭력을 행했습니다. 벨기에 당국이 이 대사 부인과 가족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당장 벨기에로 돌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방송인인 줄리안이란 한 친구도 라디오에서 벨기에 국민으로서 수치스럽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사란 외국에 상주하고 있는 외교 사절단의 최고의 장으로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사 가족의 그런 만행이 벨기에라는 그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떨어지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 대사는 사실 아무나 될 수 없는 직책입니다.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외교관으로 30년 이상 일해야만 비로소 대사나 총영사로 해외 공관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정년 퇴직할 때까지 한두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것이 바로 이 대사라는 직책. 그 나라를 대표할 정도의 실력과 인품을 가진 자만이 이 대사, 외교관의 꽃이라는 대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NIV 성경에는 대사라는 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이죠. 중국 대사로 활동하셨던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하중 장로님은 대사로 근무하시면서 항상 크고 작은 일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일이든 외교관으로서 하려고 최선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대사다. 우리는 회사원은 회사의 대사로, 교사는 학교의 대사로, 또 공무원은 자신의 부처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파송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혹시 벨기에 대사의 그 부인처럼 내가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와 있다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특별한 신분, 정체성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높임과 찬양을 받습니다. 반면에 내가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에 먹칠을 하며 살게 되겠죠. 이 세상 대사의 직책도 한 나라의 국격과 이미지를 그렇게 좌우하는 중요한 직책이라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우리가 받은 직책은 얼마나 엄중한 직책입니까? 우리가 대사들이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대사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외교관을 30년간 정말 훈련하고 육성시켜서 내보내듯이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끼리 그저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은 자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이 장이동 이 동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대사관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드린 이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대사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이렇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은 그 대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우리만의 리그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리프레임 8강에서 이 프렌이라는 크리스천이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는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모여 살았습니다. 특히 저는 기독교 학교를 나오고 기독교 친구들만 같이 지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시장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시다시피 우리 동네 이 시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주변에는 노숙자들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예배당 안에서 하는 일에만 돈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그의 마음이 뜨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재정을 쏟아붓지만 정작 이 주변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한 기억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의식하지만 혹시 회사나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은 채 어떤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프렌이라는 청년은 시장의 말을 들은 후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일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끼리만 거룩하자고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를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대사의 임무를 수행하고 화해의 사절단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대사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대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굳이 대사라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가? 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죽어서 천국 가면 됐지. 내가 꼭 살면서 어렵게 그리스도의 대사, 외교관 같은 역할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하면 되지. 내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대신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대사로 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 사랑에 마음을 닫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그 역할 또한 하고 싶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 내가 받았어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 율법의 저주를 다 받고 죽으셨다는 것이 나에게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꺼이 주를 위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대신에 살아가겠노라, 우리가 그 심장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대면서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고 싶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뛰어난 스펙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좋아서 예수님의 대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심장이라도 꺼내서 바치고 싶다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대사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 음성에 우리가 귀를 닫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니 너는 내 대신, 나를 대신하여 이 땅을 살아가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가장 작은 자,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자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대사로 살아다오. 나의 대사로 살아다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고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바울이 이제 자신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고 말해요. 육신은 세상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람을 알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그 벨기에 대사 부인,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옷가게 점원이나 환경 미화원 같은 사람은 세상적인 조건이 자신보다 안 좋은 사람, 그래서 자신이 을로 여기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반대로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이들에게는 교양 있는 척, 또 친절한 척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사람을 육신으로 아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돈 좀 보여 있어 보이는 손님이 오면 친절하게 대하고, 민원인이 와도 좀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오면 잘 대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무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육신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회사 동료나 선후배,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나에게 뭔가 득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된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이전에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으셨고 고운 외모도 아니셨으며 나사렛 총돈내에서 태어나셨어요. 바울처럼 학식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그저 나무에 달려 죽은 그런 저주받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종 중에 비천한 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육신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들려 올리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가장 존귀한 분으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어버렸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을 때 그의 세상을 보는 관점, 주님을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으로 사람을 알지 않고 사람의 지혜의 높음이나 낮음, 그의 돈의 유무에 따라 상관없이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바뀐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들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첫 창조 때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상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 등장했으니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옛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 새로운 민족, 신인류입니다. 이 세상에선 없던 나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새로운 존재는 이제 새로운 양식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철저히 버리고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피부 색깔이나 어떤 신분에 따라 차별한다면 그가 대사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는 실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조건에 따라 차별되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에 비로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귀한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내가 누구를 무시해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번 한 주간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실천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사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근데 무엇과 무엇을 화목하게 하느냐?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요.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통일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 땅의 회복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에 이 타락한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인간 자신이 타락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타락했고 사람과 창조 세계의 관계가 타락했고 창조 세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그 나라를 임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율법을 줄 때에 단지 이 율법을 어떤 사람을 얽매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리프레인 강의에 있었던 질문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을 지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신명기 22장 8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 안에 바로 건축가로서 우리가 직업이 건축인인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지가 나와 있어요. 건축업을 할 때 그저 돈 버는 것이 내가 일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건설 회사와 내 건축하는 일을 통해서 임하게 하겠다 생각하면 그곳에 단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건축을 하게 되겠죠. 최근에 전남 쪽에 있는 광주에서 재개발을 하면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돈을 아끼려고 불법으로 철거를 진행하다가 버스 위로 건물이 내려져서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아파트가 그냥 절반이 통째로 그냥 잠자는 동안에 꺼져서 지금 수백 명 사람들이 생매장을 당했어요. 그곳이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이 건축을 했더니 그곳이 지옥이 되었어요. 비리로 세웠던 상품 백화점 한강대교 무너졌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 유가족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옥을 경험했습니까? 만약 그곳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파견된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을 건축법으로 사용했더라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붕에 드는 비용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건설법을 적용했던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것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임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하나님의 대사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만몬의 뜻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나비 효과가 일어나고 마침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실천이 있는데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통해서 보이는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음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간절히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이 왕의 메시지입니다. 너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진정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여서 성령으로 사람들이 바뀔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동료나 친구를 태신자로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들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왕의 사실은 자기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왕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거듭난 백성이 되라고 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반드시 이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사, 또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 우리를 어떤 정체성으로 바꾸어 주는지를 알려줍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 그 무죄하신 분을 왜 하나님은 어린 양, 희생양이 되게 하셔서 나무에 매달리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이 세상에선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 칭의로 부르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늬만 의롭다 한 자들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진짜 거룩하게 바뀌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의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 그 자체로 만들어 가시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일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해야 될 합당한 직무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직장인으로, 어떤 사업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일까요? 이번 9강에서, 리프레인 9강에서 덤 플로우라는 자동차 사업가가 나옵니다. 그는 처음에 아버지 가게에서 작은 어떤 기술자로 시작했다가 몇 개의 대리점을 가진 회사까지 키우게 돼요.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서를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은 다른 이의 손실을 통해서 내 이득을 취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곳이 한다고요. 저희는 판매하는 제품의 수익률에 제한을 둡니다. 비즈니스의 가치는 이윤 극대화에 있다고 이 세상은 알았는데 그런 관점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은 이 시장 안에서 불법이 아니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식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적용했는데 우리 사업의 모든 업무는 고객과 기업 내 직원들의 복지와 또 이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이익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익은 말하자면 인간의 혈액 같은 것입니다. 혈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혈액만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이 없듯이 우리 기업 역시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익 창출이 아니지만 수익도 올려야 하지만 저희는 지역사회에 피를 흘려보내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일터에서 살아가야 되는 태도인 것이죠.
직장과 사업에서도 돈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중심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전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터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정말 사업가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직업인들이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앞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이고, 당장 승진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위해서 깔아뭉개고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더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라 사업하기보다 조금만 타협하고 뇌물 쓰면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일을 하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날마다 기도하듯이 직장에서 나의 직무를 하려면은 작은 일에도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사로 살고자 하셨던 그 김하중 추중 대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수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바벨론 속에서 그가 어떻게 책 잡힐 일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직무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루 3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터 속에서 아니면 캠퍼스 속에서 혹시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열심만으로 그곳에서 성공하고자 지금 안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잊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장을 위한 다니엘 기도문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기도문에 이런 기도 내용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문이 나눠져 있는데 아침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업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업무에 집중하게 하시고 욕심에 사로잡혀 그릇되게 행하지 않게 하소서. 점심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분주한 업무 가운데도 저의 영혼을 보호하소서. 이런 기도를 되뇌이시면서 일하는 것이죠. 물론 일터에서 따로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짬을 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이런 기도문을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거나 아니면 제가 카톡방으로 보내드린 걸 프린트하셔서 책상 앞에 걸어두시고 잠깐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일을 해나가시길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사나 캠퍼스에 또 신우회나 크리스천 모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반드시 그런 모임에 함께 하심으로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게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대사들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너무나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정치가들도, 이 세상 왕의 부하들도 그 왕이 존경스러우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그 왕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왕은 너무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직접 내어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더 커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외국에 나가서 대사로 사는 것도 영광이겠지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신으로 우리가 파송받았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영광,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대사인 우리들에겐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비전이 있어요. 회사가 단지 돈벌이를 위해 내가 부림당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그곳에 임하길 바라는 비전, 나를 통해 그곳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비전, 나의 일을 통해 이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전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붙드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성령님 의지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그 삶이 다니엘처럼 이 땅에 그저 나약한 이방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렇게 보람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